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제 보냐 하는 것을 이제 세계관이라 그래요. 월드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 세계관은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 또는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세계관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실제를 뭐 어떻게 보느냐, 또 인간과 삶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세상과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그 이제 세계관의 의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 것인가, 좀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뭐 세상이 전쟁도 일어나고 또 온갖 자연재해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아주 치명타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게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끝날 것 같은, 뭐 우리가 인류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러면 뭐 이 지구가 과연 앞으로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또 인간은 그 파괴 속에서도 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미래를 향해 간다는 게, 이게 이제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계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은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사람의 역사관이나 그 사람의 종말관까지 결정이 됩니다. 이 세계관이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까지 이 세계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라든지 또 자기에게 접해지는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불교의 세계관은 도는 거예요. 자꾸 돌아요. 어지럽게 도는데 그걸 이제 윤회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개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뭐 또 뭘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계속 태어난다, 돈다.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또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과 반은 이제 서로 반대적인 거죠. 그렇게 치닫다가 이제 합으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따라할까요? 목적론적 세계관. 목사님 또 어려운 주제를 끌고 나와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과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십니다. 구속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구원, 회복,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이 끝이 또 그 심판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한번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느냐? 때를 잘 알고 사는 거. 때를 잘 분별하고 사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어떤 때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랬어요. 일곱째 인을. 그러니까 일곱째란 것은 숫자의 순번을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부터 해가지고 7번째까지 왔다는데 뭘 뗀다고요? 인을 뗀다 이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 이 인을 뗀다는 말이 있고 또 오늘 본문 안에는 나팔을 분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을 떼면 어떤 세상의 상황과 흐름이 펼쳐지고 하나의 인을 떼면 어떤 상황과 흐름이 펼쳐지고 그 6장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나팔은 이제 그런 인을 뗀 이후에 일어날 세상의 이제 대심판, 그 심판에서 나타날 환란과 그런 이제 재앙들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는 이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보면 막 이제 말을 탄 자들이 나와요. 말 탄 자들. 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붉은 말, 또 검정색의 말, 또 뭐 이제 무슨 색이에요? 하여튼 그 색깔이 다른 말들을 타고 나오는데 이러한 말들을 타고 나온 자들이 이제 그 시대를 지배하는데 그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분해 드린다면 서로 이제 막 이겨려 하는 이게 뭐냐면 전쟁이죠, 전쟁. 또 심해지는 자연재해, 또 그것으로 또 성도들이 땅에 살면서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다 떼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점점 환란의 강도가 높아져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루어진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뭐 좀 하면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들먹이면서 이제 말세니 뭐 심판이니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잘 믿으라고 세게 겁박을 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안 맞는 그런 위화감이 조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참 이 때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 사도가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좀 이렇게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고 이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고 드디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이러한 이 종말에 대한 이 주제는 성경에서 참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이단들은 이런 종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많이 현혹시켜서 자기들의 그 이제 모임으로 막 끌고 가고 하는데요. 오늘 가장 건전한 그런 이제 이 종말론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란 마지막 종말, 이 세상의 끝이 되는 종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역사 속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좀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역사 속의 종말. 자, 우선 말이죠. 이 세상의 종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땅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천국 백성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의 목적론과 부합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땅의 세계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에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는 아무리 뭐 우리가 건강 유지하고 오래 살아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그 수가 채워지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이것은 참 신비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복음의 진리를 완성하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로 이제 그 시작하신 거죠. 너희들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라. 각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믿는 자들의 수가 그 천국 시민의 수로 충만히 채워지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을 이제 제시하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뭐 그 때를 막 맞춰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 저 친구가. 역사 속의 종말. 이 말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은 각 시대를 이제 형성하며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 각 시대는 또 다른 시대를 넘어갈 때 그 시대 끝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 끝이 마치 종말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도 연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마지막 시대가 이제 종말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냐? 그것은 그 시대마다 지배하는 자들이 나올 때 그 지배하는 자들이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마치 종말과 같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는 마치 종말을 겪는 그런 환난을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이 계시록 6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6장에 4명의 말탄 자들이 나왔는데 자기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들. 그래서 성경의 말탄 자 이런 자들은 뭐 군대 장군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대개가 왕들, 지배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자, 이들을 보세요. 첫 번째 말탄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흰말을 탄 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전쟁이란 거예요. 전쟁. 역사 속에서 제국시대가 되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막 연합해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 싸움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겨 차지하는 거.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두 번째 붉은 말을 탔는데 이 붉은 말은 뭘 제하느냐 하면 평화를 제해버리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이 제국주의와 또 2차 세계대전 말미에서 세상은요, 어떤 이제 행태가 되느냐면 사상적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사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산주의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천이 뭐예요? 결국 평화를 제하는 거예요. 평화를 제하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물론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이 공산주의의 나라들을 보세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걸 제하더라. 그리고 이제 셋째는 금은말을 탄 자인데 이 사람은 손에 뭘 들었냐면 저울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대단다라고 대를 이렇게 대에다가 담아서 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면 경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경제인 거예요. 경제. 그렇죠. 경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배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나라를 잘 살게 하면 좋다는 이게 요즘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인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닥친 대로 죽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또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마다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그 지배의 그 마지막이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어요.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헬라가 오랫동안 지배를 하는데요. 그 지배자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지배자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지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마다 마치 종말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지배하면서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을 박해하잖아요. 그 박해 상황이 어때요? 원행 경기장에 사람들을 거기 나가게 하고 사자를 풀어놓고 그 물어서 떡껴서 죽게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세워놓고 그 밑에 장작을 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어서 태우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 때가 마치 마지막 때.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때 기록된 거예요. 요한이 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이 봤던 그 로마 시대의 박해가 세상 마지막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준 목적은 뭐예요? 시대 속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득세하고 이 세상의 나라들이 골려가지고 판을 치고 특히 교회와 믿는 자들을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영원하지 않았고 로마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믿는 자들이 비록 땅 속에 들어가서 자기 신앙을 지킬지라도 그들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은 영국에서 저 아메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전 세계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때 마치 종말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박해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때 그때 이긴 자가 받는 그 승리자의 영광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역사 속에서 종말과 같은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박해하는 세상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명맥을 이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아닐지라도 우리 역사 속에 이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참 이게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그 시대마다 참 믿는 자들의 박해가 있고 이러지만은 그 시대에 흘러가는 그 마지막 이 정점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하시는 바로 그 상황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시대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징조로 말씀해 주셨어요. 징조. 날은 모르지만은 징조를 통해서 이러한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이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말세를 향하여 치닫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이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이렇게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일곱 번째 천사가 불면 세상에 화가 임하고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대환란은 아닐지라도 그 환란을 향해서 우리가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의 경고처럼 그 주의 날이 내게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같이 오지 않도록요?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마지막 그 날이 도적같이 올 정도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심판날이에요.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일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쟁과 핵폭탄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핵폭탄 제가요 한 10년 전에 제가 지금도 그 오려놓은 신문 스크랩에 있는데 지금 각 나라들이 개발한 핵이요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가 30분 만에 완전 박살난다 그랬어요. 핵을 지금 지구상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사를 보면요. 자, 이리 보십시오. 전쟁사를 보면 지구상에 어떤 신무기를 만들고 이것을 한 번도 사용 안 한 적이 없어요. 무기를 만들면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저 얼마 전에 북한에 왔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와가지고 뭐 북한에 자기 일정 다 마치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핵무기를 더 개발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핵무기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더 개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세계관은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요한계시록 한 책은 이제 그 6번째 일곱인까지 다 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가서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종점은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 파묻혀 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대환란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직전에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막 졸고 뭐 상태가 불량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고. 뭐 이렇게 뭐 복받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위로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행복해 하시다가 뭐 조금 무거운 주제 얘기하면 하면서 슬슬 오는 잠을 환영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환란의 막바지에 와 있다. 근데 그 막바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
반 시간쯤 뭐 하더니? 고요하더니. 자, 7죄인을 떼면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팔을 불어대는 그것은 뭐냐면 이 환란이 어떤 행태로 지내가는가,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이 환란의 행태가 어떤 행태로 지나가는 걸 알리는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것은 바로 폭풍 전야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하늘이 맑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찬찬한, 바다가 짭짤합니다. 그런데 딱 정점 이름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졸음이 와요 지금? 바람이 몰아치면 막 파도가 일고 막 집채가 날아가고 막, 예? 내 이제 금방 사놓은 자동차도 날아가고 막 거리에 막, 예? 가로수가 부러져서 막 가로등이 막 날아가고 보이지도 않고 막 엉망진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폭풍전야. 여러분, 오늘 이 전조 상황이 뭐냐?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은 30분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요하더라. 이 말은 그 뒤에 있을 대환란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그 때를 묘사하기를 그때는 노아 때와 같아서, 누구 때와 같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편안한 평화의 때가 앞으로 계속될 거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반 시간쯤 고요한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반 시간쯤 고요한 이 상황에 푹 빠져서 세상 노름에 그냥 그 속에 그냥 흥청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위험한 거란 거예요. 세상에 대환란이 오고 막 이제 이 세상에 막 이 대환란이 눈에 보이고, 이제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이제 끝이 왔구나. 정말 주님이 징조에 말씀한 대로 정말 끝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시간이 이제 없어. 정말 믿음 챙겨야 돼.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 시간쯤 고요할 때 우리는 세상 역사가 천년만년 계속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세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후서 3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지만은 세상은 창조할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똑같다.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렇게 살도록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주의 약속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반 시간쯤 고요에 다 매몰되고 만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렇게 긴 시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집중하면 더 짧아질 거예요. 첫째 뭐냐?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지금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마지막 때가 있다 이렇게 어렴풋이 아니 지금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적이 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요새는 도적들이 낮에도 오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할 때는 주로 밤에 왔어요. 그래서 밤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네 영혼의 밤이 되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밤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혼의 상태라도 그 영혼의 상태가 밤에 있다면 그 사람의 세계관은 세상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계관의 어떤에 따라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세상 만사를 접근하는 태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종들에게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줘야 한다.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지 않는 종들에게 내가 엄한 벌을 처하리, 엄한 벌에 처하리니, 그 엄한 벌이 원어로 뭐냐면 두 동강을 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막 졸고 이게 뭐 지금 필요한 말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에 맞는 말씀을 졸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환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성도 비 맞춰가지고 기분 좋으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안 전하면 그 종을 두동강을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안전해서 성도들이 모르고 이 때를 예비하지 못하고 반 시간쯤 고요해 먹고 마시고 십장가하고 이 세상 노름에 푹 빠지게 한 건 네 때문이란 거야. 너를 두동강. 난 두동강 나기 싫어. 난 두동강 안 날래요. 난 두동강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면 그때부터 우리 그냥 손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일터 가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젊은 아이들 짝 만나 결혼도 하세요. 애도 놓고 이렇게 사세요. 삶을 사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머릿속에, 네 가슴 속에 때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지막 때를 네가 의식하고 사느냐는 거야. 그걸 살 때 그는 그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 되는 거야. 오늘 찾아오나 죽어도, 오늘 뭐 정말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내가 오늘 죽더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반 시간쯤 고요에 들어가면 주님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 몰라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개를 못 들 거예요. 예수님 몰랑 예수님 보면 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막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때가 저물어 갈수록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밥은 뭐 안 먹어도 뭐 사흘 굶어도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40일까지 굶는데, 또 호흡 안 하면요 몇 분 안에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육신도 숨을 쉬어야 하지만은 영혼도 숨을 쉬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육신의 숨을 안 쉬면은 호흡이 막 가파와서 사람이 그 고통이 발생하니까 막 숨을 막 들이쉬면서 헐떡거리고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영혼의 호흡을 안 쉬어도, 영혼의 호흡을 안 쉬어도 물리적인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삶에 빠지면 대신 상대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은 기도와 같은 건데,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멀어지고 내 신앙 활동 가운데 기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기도 안 해도 보젓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흡을 많이 못하고 내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이 와요, 잠이 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이 잠을 자면 주님이 인을 지금 몇 개를 뗐는지, 나팔이 지금 몇 번째 나팔을 부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중대성을 제가 참 준비하면서 깊이 느끼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 산 말씀이에요. 자, 3절 4절에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쏟아 놓는 그러한 향이라 그랬잖아요. 향.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그 향을 왜 기도로 묘사를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살아서 분향을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는데 그 가운데쯤에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서 늘 그 분향을 해서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향을 사르면 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연이 생겨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향연을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고 흡족히 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향과 비교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피울 때 일반 백성들이 성전 옆에 뜰이 있어요. 뜰. 그 뜰은 기도하는 뜰인데 언제가 기도하느냐? 향을 피울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향을 피울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향을 이렇게 해서 피우는 그걸 하나님이 막 그 향냄을 받고 흡족해서 마음이 흡족해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향을 피우는 시간에 자기 백성들이 그 기도뜰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그것을 잘 조화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울릴 때 모든 백성들이 그 기도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문제도 기도하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살펴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가도록 기도하고 그 많은 기도를 바로 그 시간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해요.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들을 장차판으로 만들었을 때 주님과 상으로 퍼부으시고 짐승들 내쫓으시면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뜰에 뭐가 있었냐면요, 전부 제사 드리는 그 짐승들, 또 이렇게 비둘기 파는 상, 그게 다 있었거든요. 주님은 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들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불을 담습니다. 제단불.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이제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제물에 이제 불이 타고 있는 그 불을 바로 그 이제 향로에 담아 가지고 다시 그걸 어디에 쏟았다? 땅에 쏟았다며.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5절 말씀은 뭘 말합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땅 위에서 펼쳐가는 그 역사에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 이 말세 마지막 때니까 천국에서는 아주 예민하고 집중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보실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대 말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우리 알아서 나름대로 살고, 주일에 되면 교회 와서 헌금 좀 드리고 이렇게 또 살고, 그래서 급할 때나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이런 기계적인 신이 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삶을 같이 하시길 원해요. 어떤 시대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다 알리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알린 내용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따라온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내 아이들 잘 되고 내 아는 사람 잘 되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 반시간 그 고요한 상황에 내 삶이 빠져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이행해 가시는 그 시대에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기 위한, 그것이 말세 성도의 기도이다.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위에 판자떼기 하나 놓고 파도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 파도 속에는 스스로 견딜 수 없습니다. 판자떼기 하나를 잘 놓고 그 파도를 타고 뭇까지 가게 되는 거다.
그게 그 판자가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에 그 세상의 소용돌이에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발이 그 파도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물결에 내 온 몸이 휩쓸리지 않도록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여러분, 그 판자대기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절대 가벼이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한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